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강조한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하면 그것을 딱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일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게 공회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같이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의 회의, 그것을 사내들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뜻은 공회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국회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그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의 그런 모임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지도자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사실은 2장 끝부분에 그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도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의 이름으로 뭘 해라.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련성 혹은 또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인정 혹은 그분에 대한 모든 어떤 것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함축해서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로 쓰고 또 그의 이름으로 뭘 해라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꼭 붙이도록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주문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하면 뭐 잘못된 기도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그분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믿는다. 그런 어떤 것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의 이름을 믿는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뭐 이름을 뭘 믿는다는 말이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징적인 그분의 가르침, 또 그분의 어떤 사상,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그 이름을 믿는다 혹은 그 이름의 사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그분의 이름의 먹칠을 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혹은 그분 이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표적을 보기 때문에 표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이 어떤 알맹이 같은 것이 빠지고 그 알맹이가 아닌 그 주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들도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든지,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든지, 또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과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 표적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표적들은 다 분명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어떤 7가지 표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을 얘기해요. 어제 말씀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을 본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근데 그 정도만도 지금 예수님이 봤을 때는 뭔가가 부족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핵심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아서 놀라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능력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 거듭나는 문제다라는 걸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성전을 위하는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렸다라고, 주를 삼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른 동기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을 덮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그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너는 천국, 지옥, 물론 그것이 큰 틀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더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어떤가 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을 뭐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우리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서 나를 그분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끌고 있는가? 이걸 잘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고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가 왜곡되어 있고 본질에 접근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들어야 될 상황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를 여러 말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여기서 앞뒤 문맥을 보면 일단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강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물까지도 내나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성령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이나 뭐 불 같은 성령이라든지 불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이것도 똑같이 성령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이라고도 말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럴싸한 해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도 않은 듯합니다. 또 다른 면에 보면 물로 침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말한 것처럼, 이건 물로 받는 침례, 그리고 하나는 성령으로 받는 침례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뒤 문맥에 따져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 문제가 안 될 해석이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도 22절 이후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세례, 물로 요단강에서 유대 땅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씻어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헐어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 세례로서 우리의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다 바치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결단하고 그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것처럼, 헐어야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주는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거,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건 방언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기도 중에 나왔기 때문에 방언 기도라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잘 모른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소리를 통해서, 바람 소리 그리고 느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임재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나 영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같다고요. 푸뉴마, 바람, 호흡 혹은 영, 다 같은 쓸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내에 이렇게 불어오는 것 같이 그분의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바람 부는 대로 그 감화 감동을 느끼고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 그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펄펄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지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튕겨나가지 안 됩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느끼면서 바람을 타야 돼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걸 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유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숨이 죽어야 돼요. 배추 숨이 죽듯이 우리가 죽어서 유연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마음대로.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들었어도 그것이 이성적으로만 믿게 된다면, 이성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아직도 죽지를 못했어요. 펄펄 살아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 100번을 얘기해도 어느 정도만 이해할 뿐,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속에 젖어들고 기도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 젖어들면서 성령의 완전히 충만함을 받을 때,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걸 말하는구나 하는 걸 터득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게 불어오고 내가 그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아, 이건 성령의 역사다라는 걸 믿고 행동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길들여지는 겁니다.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리고 영의 감화 감동, 영으로서 내게 불어오는 하나님의 소리,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 이성적으로 믿는 니고데모는 그런 걸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어 그걸 모르는 사람과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잖아요. 그걸 모르는 쌩쌩한 사람이 이겨먹습니다. 그게 경험상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이겨먹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풍토가 바로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사활이. 너무나 그냥 니고데모처럼 어떤 예수 믿는 건 고상한 일이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선한 일이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일이다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아주 이성적인 교회가 돼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내가 알았던 게 영적으로 바로 이런 거구나. 실제로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이게 딱 조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이 찾아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성령을 비평하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상충돼서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육의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의해서 육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 질서와 원리는 로마서에도 강력하게 잘 나타나 있는 바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바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영적인 일을 모르고 살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나도 바란다. 근데 그들은 또 너무 영적인 것들을 쓰는데 또 복음이라는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데 쓰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잘못했을 때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겁니다. 땅의 일도 못 받아들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아셔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음을, 하늘의 진리를 깨우쳐줘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어떤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의 사역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받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걸 아시고, 예수 믿는데 나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은 뭔가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니고데모처럼 나도 기도 응답도 경험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내 이성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지만 어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리고 그 성령이 아마 감동하시고 내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성령의 다양한 나타남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31절에서부터 36절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 위로부터 오시니 그분만이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그것을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쓰지만은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독생자. 독생자는 홀로 태어나신 분, 이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도 홀로 태어나신 분, 이런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인간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고 나는 이 시대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가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일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독생자니까. 또다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온 구원자다,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미혹받지 말고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하늘의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 하늘을 잠깐 방문해서, 그 하늘 궁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분은 차원이 틀려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진짜 그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그분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중에 구원자, 그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를 만난 제자들이 글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신약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우리는 참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야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안 죽고 오래 산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신적 생명의 의미를 가져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하늘의 증언을, 참된 증언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어떤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 어떤 학문, 어떤 깨달음도 바로 이 진리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고 거짓입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진리가 덧씌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옷 입혀질 때만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하고 이성이 바르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야만 나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들려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구리로 만들어서 뱀을 달아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보면 다 살아난다라는 광야에서의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 얘기고, 어느 한 이야기도 어느 한 구절도 그런 진리의 말씀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교하게 다 진리를 상징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볼 수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다 어떤 성전 앞마당만 받고 있는 거예요. 앞마당만. 진짜 진리 속으로 쏙 들어오지 못했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쏙 들어오지 못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 쏙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그 먼 발치에서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그 정도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가, 은혜의 바다를 얘기할 때 그냥 그 강가에서 발만 물 이렇게 발로 살짝 만지는 정도. 주님은 은혜 속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무릎팍에 닿고, 가슴팍에 닿고, 그냥 목에까지 차고 완전히 우리를 덮어서 그게 흘러 넘치는 정도가 돼야 성령의 충만함이라 할 수 있고, 그 충만함이 죽은 자를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되 이성적으로만 아는데 멈추지 마시고 더 깊이 나아가서 영생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쑥 빠져서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이 목적이다. 그런데 그 구원하러 오신 분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받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심판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어두움을, 악함을 버리기 싫으니까 빛 속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뭐 보십시오. 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그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 신자들을 영적으로 세우는데도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자기는 적당히 어두워서 그 속에서 적당히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편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빛 속에 노출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것도 좋지만 나는 오히려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 헌옷에다가 새 천을 갖다가 기우는 정도, 뽀매는 정도,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진리, 가르침의 일부분을 가져다가 내 삶에 덧대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르침은 뭡니까? 그러면 둘 다 망친다. 둘 다. 완전히 갈아입어라. 새술은 새부대. 완전히 헌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에다가 예수님 하나를 갖다 덧대는 형태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거듭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이 육신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고, 완전히 이건 완전히 새 옷이네, 내 헌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어서 그분의 진리 안에 내가 쑥 들어가고 그분의 성령의 임재 속에, 충만함 속에 쑥 들어가서 그분이 인도하는 신세계, 그야말로
영생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듯 완전히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날아오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바로 빛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만드신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 유대 땅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은 물로 세례 준 사역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세례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시기할 만큼.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우리 하는 일을 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라고 말하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이 요한복음에서는 선언을 하고 이제 무대에서 빠집니다. 신랑 친구가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다하는 충만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나는 이제 그분의 영광에 가려지면 된다. 그분의 영광 속에 나는 가려지면 되는 거고 그분만이 드러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그 옆에서 함께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면 나는 그 뒤에서 나도 같이 영광을 얻는 정도. 그거에 대한 기쁨.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섭섭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은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감춰져야 되겠고 이게 꼭 흥하여야 되겠고 망하여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좀 어감이 그러니까 그분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그분의 영광 속에 가려져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자꾸 드러낼 수 있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면 얼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빌미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얼른 거기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자 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돼서 정말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영생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영적인 온전한데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성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 영의 일들을 더 깊이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그런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시고 영적인 경험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또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정말 더 완성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